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신약의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이 성찬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진영 사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루터, 쯔빙글리, 칼빈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개혁 진영 안에서조차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이 성찬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성찬이 이 기독교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성찬과 관련된 이 고백을 다루고 있는 29장은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진술도 굉장히 길어요.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9장 1항, 오늘은 1항만 하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배신당하던 날 밤에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성례를 제정하여 자신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1항의 이 처음 진술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인용하는 그런 말씀을 되풀이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서에서도 이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서 주님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실 이게 문장이 한 문장이죠, 그죠? 전체가 통으로 한 문장인데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례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례의 하나인 성찬도 교회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교 집단이나 또는 어떤 밀교 있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그런 영어로 컬트라고 하죠. 그런 집단에 받아들일 때 그 집단 특유의 어떤 입교 형식으로 또는 그 어떤 그런 이교에 들어온 비밀 그런 종교에 들어온 회원들에서만 누리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어떤 의식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잡히시던 날 밤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고난을 몇 시간 후면 고난을 당할 그런 시간을 앞두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그런 성찬을 그렇게 성례로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날이 유대인의 절기에서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었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기념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 다락방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아마 그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대한 것을 이제 새롭게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데 그런 옛 의식을 바꾸어서 그 옛 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예요. 세례가 할례와 관련된 그런 절기라면 성찬은 유월절과 관련된 그런 성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을 같이 먹는 거죠. 그 가족들이. 그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피, 그리고 그 유월절에 흘렸던 그 어린 양의 피,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그 유월절 그 절기 의식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새롭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유월절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대신에 포도주를 통해서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던 그 피를 인해서 목숨을 그 심판을 피해갔던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릴 예정이셨습니다. 사실 출애굽 때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예표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성취될 시간을 앞두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렸던 예수님 자신의 피로 이제 영단번에 드려질 희생 제사를 드릴 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유월절 예식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심으로써 이것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 제사를 교회가 영구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 성찬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성례를 제정하신 첫 번째 이유는 기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기념하시면서 그 유월절 의식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주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냐?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구속 사역을 성취함으로써 이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내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반해서 나는 발꿈치가 상하고 피를 쏟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피를 쏟게 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형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몇 시간 뒤면 내일 너희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자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봤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은 그것이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죽은 것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찬을 제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1년에 몇 번씩 지켰죠?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한 번씩. 근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월절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초막절 이런 때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세대. 광야에서 유월절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그냥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뭐 한 세대, 두 세대 막 몇 세대가 흐른 뒤에 유월절을 계속 지켜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 그거를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그들은 이제 이 절기가 명절이니까 이 명절,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왜 어린 양을 잡는지 그리고 그거를 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하는지 이런 걸 물을 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왜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되는지 또 무교병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직접 1세대 그걸 경험한 1세대라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는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의 부모들이라면 우리 조상 때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셨던 그 말씀 그가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는 것을 통해서 뭘 하셨는가를 이제 후세대에게 계속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월절 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그 압제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렇게 자기 자녀들한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겠죠. 그런 것처럼 성찬을 행할 때도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보다도 더 악한 압제자인 사탄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녀들한테 상기시켜 주면서 성찬을 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 의미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유월절은 어때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죠. 과거 시점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찬은 미래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지. 그래서 그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를 성찬은 바로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상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미래의 시점과 관련된 그런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이 성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거 시점과 과거와 관련된 것,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기억나게 하는 것도 있고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어때요? 다 기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찬은 기본적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성찬은 단지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찌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가 성찬을 영적 기념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념만 하는 거예요. 기념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그런 실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항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찬은 현재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과거에 이루신 일들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기념할 때 거기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성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영적 그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그러니까 성찬에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화채설, 공제설, 영적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로는 성찬은 영적으로 기념하는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주님께서 실제 몸을 입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주님 간의 그런 교통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찬은 기본적으로 먼저는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성례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느냐?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시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성례는 오직 신자들만 참여하는 성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의 세례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효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효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세례 성례에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세례가 의미하는 바 그 실제가 그 세례 받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성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하니까 그 몸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몸을 먹는다. 그러니까 성찬을 그 성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성례가 상징하는 것들, 그 실제가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거든요. 그걸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우리말로 사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어떤 효과가 성례 효과가 그것을 집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다. 이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은 참 신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그 성찬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실제가 그 사람이 그런 실제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성찬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 그 영적인 실제들을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오직 신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자들이라고 할 때 믿음이 강한 신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신자들이라도 그가 정말 신자라면 참여할 수 있어요. 더 심지어 회개한 죄인들, 신자인데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읽지 않았지만 11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잠자는 사람도 있다,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진지한 사람일수록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있잖아요.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양심이 막 찔리잖아요. 내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왔더니 오늘 성찬이 있네? 이렇게 오기도 하고 성찬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한 주를 보냈지만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막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때요? 우리 마음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인해서 어때요? 성찬을 참여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덧붙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막 얼마나 부교육자 할 때 성찬 제 2층에서 이제 방송실에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막 옆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떨고 그러다가 이게 분병하러 오면은 그냥 뭐 얘기하다가 그냥 먹고 잔이 와도 막 떠들고 막 그러다가 잠 마시고 막 그거 보면서 저는 막 뒤에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회심을 하고 그렇게 10여 년 넘게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와서 그런 모습 보면서 막 도무지 저는 막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찬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한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그런 죄를 생각나면서 감히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는 성찬에 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참 신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인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참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인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성찬은 이런 교제 및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인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지,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와 동떨어져서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상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의 죽으심의 은혜에 참여한다, 은혜를 인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가지고 말을 하면 성찬은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새 언약의 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살필 때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계속 더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소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모 언약이라고 하죠.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그 불순종을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노예가 되어버린 여자의 후손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모 언약, 원시복음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행위 언약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니까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모 언약, 어머니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이에요. 크게 언약이. 물론 솔로몬 언약도 있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이렇게 6가지를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크게 2가지예요.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예스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중에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즉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그죠? 그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않고 다른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었어요? 돌판에 세워졌잖아요. 그 사람들 밖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새 언약을 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비석해서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 마음 심자 그 비석 비자 써가지고 이 밖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모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3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읽은 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에요. 옛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담의 본성,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고 있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옛 언약 안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 법을 따라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의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새 마음을 주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는 얘기는
그 법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거듭날 때 이렇게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새 본성이, 새 영이,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뭘로 체결하시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은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찬은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즉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저 그냥 어떤 과거의 또는 미래의 사실을 상기하고 기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표시를 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주는 유익들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와 연합했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막 문서에다가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문서에 써가지고 여기 있다.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고 그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결혼 반지나 어떤 프로포즈를 할 때 그런 반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지를 주는 사람이 반지를 받는 사람에게 반지를 주는 사람의 그런 사랑을 그 사람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성찬이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항상 어떻게 행하느냐면 말씀을 그 성찬이 의미하는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성찬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의례껏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 거냐면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참 신자들이죠. 참 신자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생명과 힘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받아야만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유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주님이 더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그 영양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힘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참 떡이고 참 음료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을 취해야 한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취해서 그 주님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나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공급되는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성찬은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참 신자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더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왜일까요? 이 성찬이 주는 그런 유익,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기시킬 때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충성과 그런 헌신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참여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찬은 이 신자들 사이 연합도 보여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이것은 아까 성찬이 현재적으로 주님이 그 성찬을 행할 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주님과 참 신자들 사이에 그런 교제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고 뒷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 상호 간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참 신자와 참 신자들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위로 올라가 보면 참 신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참 신자, 이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신자들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교통,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들 상호 간의 교통,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신자들 사이의 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성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찬이 워낙에는 한 빵을 서로 막 뜯어 먹는 거예요. 빵을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누잖아요. 이 칼로 다 썰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막 사람이 뜯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로 된 빵을. 그러니까 한 떡에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잔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 우리가 조그만 잔에 이렇게 따라 마시지만 처음에 이건 그게 아니에요. 아마 잔 크기도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을
잘못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떡을 뗄 수 없게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뒤에서 먹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포도주를 엄청 막 벌컥벌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논조가 뭐냐면 너희들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몸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 몸을 좀 막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끔찍하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화채설이 그거거든요. 주님이 축성할 때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이교라고, 미신이라고 막 그 공격을 받을 때 공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했어요. 성찬.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몸을 먹는데, 그러니까 인육의 그런 풍습이 있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는 논조가 뭐냐면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희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고 마셔버리면 뒤에 참여하는 사람은 먹고 마실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을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냐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그렇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너무 이기적이고 분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그 성찬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찬이 가르치는 중심 교훈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짐을 져야 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너희는 모두 같은 덩어리, 같은 떡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취지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참 신자들 간에 서로 한 몸이요 한 지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 지체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혼자 믿는 신앙 있잖아요. 내가 나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신앙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찬은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성찬 참여하겠지만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찬이 이렇게 성찬상이 딱 준비되어 있는 모습만 보고서도 정말 한 주 동안 막 사탄이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막 송사하고 그 참소하는 것을 통해서 막 그런 씨름을 하고 온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딱 성찬상을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확 녹아버리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찬이 그런 걸 의미하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또 성찬이 참 신자만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성찬이 준다라고 그런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쉬운 존재들인지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이 집중이 될 것인데 이 성찬에 임할 때 이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유익들을 실제로 우리가 맛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